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봐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고난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큰 은혜로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복받는 길을 갈 수 있을지 늘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 저희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또 가기로 간절히 열망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메어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광야 40년 동안 성장했던 신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남겨둔 고별 설교 3편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당장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는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이제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두고 나서 이제 죽어서 모압 땅에 장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드린 이 전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 회고 1에서 4장, 이게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5장에서 26장 가장 긴데 이제 그 율법을 설명하는 이제 둘째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복,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설교고 네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는 그런 큰 구성으로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중에서 그 세부 조항, 율법의 세부 조항 중간 정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회고, 신명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모세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을 출발하던 그 당시부터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신명기 4장에서 다룹니다. 왜 이렇게 시내산이 중요합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진 매우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보시면 이제 광야 방황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은 그 신명기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지를 보여주는 전체 서론에 해당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11월 첫째 날 이제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책을 초판, 재판 그러는데 그 신명기라는 그 이름에 율법의 재판, 그러니까 다시 찍은 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제 권고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읽어보면 정말 그 마음이 구구절절합니다. 제발 순종해라는 그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 신세대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 20살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광야 방황 기간 중에 이제 태어난 그런 이제 다음 세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났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신세대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영적인 무장을 이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제 1장 6절부터 18절 보시면 출정 명령과 조직입니다. 이제 과거의 사건인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언약도 맺고 율법도 받고 이 성막도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과 함께할 동역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은 재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 체제의 이 조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이 법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1장 19절부터 46절 보시면 이제 반란과 심판의 내용을 또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 반란의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이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성장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 방황의 역사를 굉장히 짧게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라 이 표현으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죄 짓고 40년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불순종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냥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2장과 3장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한 후에 다시 들어가 봤지만 패배하고 후퇴해서 이 동남쪽 홍해 연안까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앞부분 내용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쟁을 피해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적대국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머무른 이 세일산 주변은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역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땅을 그냥 통과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 적대국이 나옵니다.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을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으셨다. 22장 30절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과 이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그 이제 이 정복한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들의 정착한 지파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의 이 그 두 족속을 정복한 후에 이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에게 분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미 분배받을 기업을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서 정복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3절부터 29절 보시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의적으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과 달리 모세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됩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보기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모세가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뭐 블레임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출애굽 세대의 대표로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이로써 이제 옛 세대가 종결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도 결국엔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을 계승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장 보시면 모세가 순종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제발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애굽에서의 구원 역사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주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장려를 합니다. 한편 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걱정하면서 장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방 땅에 흩어버리실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를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이 정말 이 하나님을 배도해서 쫓겨갔다가 또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부분인 율법의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긴 부분인데 이 부분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16장 정도까지 함께 이제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장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을 5장에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 이 율법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긴 부분인 12장부터 26장까지 실제적인 율법 조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체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5장 보시면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율법의 근본이 되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서 그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은 다른 율법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시내산 불 가운데서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이 직접 음성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직접 듣기를 무서워하고, 제발 저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엄중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10계명 말씀만 지켜도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창조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너희도 쉬고 너희 노예도 쉴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 신명기의 그런 전체적 분위기와 굉장히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챙기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신명기 보시면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보살핌, 배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율법을 지금 지키라는 이 명령은,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반응으로서 율법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구원받은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장부터 11장 그 율법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11장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지키라, 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가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율법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잘 들어, 명심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해주는 게 이제 6장부터 11장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율법의 원리와 근본 정신을 이제 6장부터 1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6장부터 7장은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말을 합니다. 6장에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이며, 그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또 반대로 7장에서는 그 가나안의 그 7 족속과 그 우상을 미워하라 그럽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음란하고
정말 더럽고 그런 악한 그 우상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하 언약 맺거나 통혼하지 말 것이고 또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과감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이방 북속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시면 이제 번영의 약속과 또 경계의 말씀입니다. 8장 앞부분은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8장 11절 그 후반부부터는 그런데 그 땅에서 번영했을 때,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을 때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조심해라,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뭐 너희가 잘하고 너희가 잘나서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절대 아니고 너희가 정직하고 율법 잘 지켜서기 때문이 절대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겁니다. 이제 9장부터 이제 10장 11절 보시면 과거에 이제 불순종했던 얘기와 이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과거를 제발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순종을 다짐합니다. 너네 실수했으니까 또 다른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그 두 돌판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이에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 앞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이제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도 모세의 중재를 들으시고 번번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 모세의 중보가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제 이렇게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신세대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는 제발 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2절 보시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그 6장 4절 5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계명 지켜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그 바탕이 되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이란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할례 얘기가 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 가고 또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가 할례는 표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는 것이다. 이걸 또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억지로 내가 뭐 벌받지 않으려고 지킨다거나 율법을 내가 뭐 이렇게 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킨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을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왜 우리한테 율법 지키라고 하시는지 이걸 좀 제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세부 조항이 쭉 나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다가 앞부분 16장 1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10계명이 5장에 나오고
근본 원리가 6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12장부터 26장에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해야 될지 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구조에 따라서 12장부터 16장 17절 이 전반부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 그리고 성결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16장 18절부터 26장 끝부분까지 이제 그 후반부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회 규범과 행정에 관계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식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후에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순서대로 뭐 1계명은 여기까지, 2계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진 않고 대략적으로 그 의식법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그 12장 2절부터 28절은 그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에 대한 것으로 이방 우상과 제단을 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택한 광야로 가서 이제 드리는 거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곳을 선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음으로써 이제 택하신 이제 곳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장 29절부터 31절은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의 내용이 확장돼서 잘 설명이 되고 있고 특별히 또 13장 부분 보시면 다른 신 섬기자고 이렇게 그 선동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신통해 보이는 선지자건 아니면 가족이라도 다른 신 섬기자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외 두지 말고 이렇게 제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되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 이름이란 것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말하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첫 부분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14장 22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사는 것은 뭐냐? 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11조를 드리고 근데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만 딸랑 갖다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힘든 사람들 뭐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라든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돌보는 이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하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부터 보시면 이제 안식일의 이제 면제, 안식일도 보시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 7년 끝에는 면제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빚졌던 자의 그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됐던 사람도 풀어주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죄에 묶여있던 자, 그 병에 묶여있던 자를 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개념에 그 정신에 더 합한 것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16장 보시면 6월절을 지키라고 나오고 또 이제 그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을 이제 지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하나님 안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또 절기 때마다 뭐냐면 항상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명절을 챙겨라 이런 그 명령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부 사항에서 또 굉장히 저희가 주목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11조나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에 굉장히 큰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어차피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곳이 멀면 여기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린 장소 근처에 가서 원하고 먹고 싶은 건 다 사서 먹어라. 근데 혼자 먹지 말고 약한 레위인, 고아, 과부, 종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에 굉장히 놀라운 균형이 이제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늘 신명기 앞부분 내용을 살펴봤는데 먼저 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라 매우 강조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 죄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뭐 때문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고르바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이것은 그 신명기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을 그 유대인들이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만 잘 읽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이 귀한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LA 지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이 부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교회 사역과 또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승천절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6월에 있을 우리 유스 수련회 위해서도 새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이번에 이 수련회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멕시코 땅에 임하는데 또 귀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교회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사역자들과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생명이요 형통이요 풍성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어리석게 이 귀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유스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곧 다가오게 될 단기 선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선교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그 멕시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또 영적으로 부흥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 귀한 일에 계속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저희 교회도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곧 이제 승천절 예배가 다가옵니다. 준비하시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계가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작은교회, 또 미주에 있는 작은교회들이 정말 주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